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다 못 보았습니다. 이제 보다가 멈춘 이제 그 부분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고 있었을 때에 그 바다에 폭풍이 몰아쳐서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24절 볼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있는데 거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진짜 이게 폼나고 멋지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인 상상력으로 어떻게 하면 딱 폼나겠습니까? 다 폭풍이 탁 치는데 예수님이 탄 배 근처는 햇볕이 쫙 나고 무지개가 나가서 이 폼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그러면 누가 봐도 와, 그 폭풍 칠 때 이게 낮이든 밤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다 어두워지는데, 배 한 척이 있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배 한 척이 있는데 거기는 햇볕이 쫙 나고 무지개가 쫙 있고 천사들까지 대동하면 더 좋겠죠. 그럼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와서 와, 저거 보라, 저 메시아가 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똑같이 폭풍이 몰아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또 케이스마다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도 사고 당하고 우리도 질병에 걸리고, 예수 믿는 그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예수 믿는 그 가정에도 일이 어려워지고, 예수 믿는 잘 믿는 장로님 아들 딸들도 문제가 생기고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폭풍이 몰아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삶에 여전히 폭풍이 몰아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하게 예수를 믿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제 그때 이제 23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타신 배에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폭풍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차이죠. 우리 삶 속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어려움이 닥치고 공경이 닥치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이 차이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문제는 닥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 일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이제 해결됩니까? 이 제자들이 겁나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야단 났습니다. 지금 폭풍을 한번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폭풍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바다, 그러니까 우리 대체로, 항상은 아니지만 대체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바다라는 곳, 그곳은 항상 혼란이 있고, 특별히 폭풍 치는 바다는 그거는 어떤 창조 이전의 상태, 카오스, 혼란의 상태라고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큰 진성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곳에서 그 지중해에서부터 로마군이 쳐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 바다는 혼란과 사람들이 사는 삶의 질서에 공경을, 어려움을 주는 장소라고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그 혼란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우리 요 앞에서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 하인도 고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전부 다 사람 고치는 것은 봤지, 이 자연을 말하는 그 폭풍 치는 바다에 폭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혼란의 상징인 바다를 잠재우니까 이 제자들이 앞에도 놀랐었겠지만 지금은 진짜 깜짝 놀랍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지금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그 선생님인 예수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니 도대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이야? 아니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니.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자 이게 아주 묘한 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아직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 이 사실을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분은 아는 존재는 이제 그다음 주 이제 그다음에 28절부터 무덤가에 있는 두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압니다. 참 묘하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누군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대단히 어쨌거나 능력이 있는 분은 확실한데 우리가 이 제대로 모실 분을 모셨다 그런 생각은 있는데 정확히 이분이 누구야? 자, 이제 28절로 가면은 그리고 마태복음 바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그 다음 기적에서 보여줍니다. 자,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에 살고 있는데 아무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워낙 그 귀신의 힘이 세니까. 자,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가 퀘스천. 그런데 이 사람이 무덤가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단번에 알아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물으면 교회에 있는 우리가 야 예수가 누구긴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이제 주고받아야 이게 정상인데 여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 누구야?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신 들린 가장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게 아주 이게 그냥 혼란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도 얼핏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도하러 가보면은 선생님 교회 갑시다. 예수 한번 믿읍시다. 그러면 내가 못 가요. 왜? 교회 가면 내가 담배도 꺼내야 되고 내가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험담도 하면 안 되고 11조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돼서 못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헌금도 해야 되고 술 담배도 꺼내야 되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험담도 하면 안 되고 다 알고 있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거 다 하고 있어. 험담 다 하고 술 담배 다 하고 헌금 안 내고 아주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아주 아이러니. 지금 이게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누구야?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지금 형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쁜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알기는 알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알지만은 그 앞에 나와서 경배하거나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자기들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차이죠.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즐겁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건 좋은데 그 모든 것이 좋은 그 모든 훈련의 근본 목적은 많이 아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아는 게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안다고 해서 아는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많이, 여러분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대학교 교수들 가면은 정말 얼마나 그렇게 박식한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얘기해 보면 그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신학 교수들이 많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러나 저는 그 교수만큼은 모르지만 주일날은 천하 없어도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권세도 알죠. 자, 29절 다시 볼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자, 28절에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자를 괴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귀신 들린 자가 힘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벌벌 떨죠. 자, 여기서 벌벌 떠는 것은 경외함으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왜? 그분의 힘과 권세를 아니까. 자, 그래서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그러니까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는데 이 귀신들은 압니다. 예수가 가라 하면 자기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분은 절대적인 창조자의 권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해볼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무서워서 근처도 가지도 못했는데, 근처도 가지 못했던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에게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죠. 왜? 이분이 바로 창조주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세상의 권세입니다. 자, 이건 뭐 권력을 누리고 군림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정말 교회가 이 악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악한 것들에 대해서 고유하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권위와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의 권위와 권세는 어떻게 세상에 전달됩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합시다. 친구교회 교인들이 진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인처럼 막 살아버렸다. 진짜로. 나쁘게 의미가 아니고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버렸다.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놓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일체의 탐욕도 부리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여기 와서 일용할 양식만 먹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었다.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했단 말이죠. 이 뉴욕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00% 친구 교회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한마디 말하면은 그 말은 맞다라고 다 받아들여요. 그때 교회의 권위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와 권세는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쁜 건물이고 주차장 넓고 그게 아니고 저 주차장에 얼마나 좋은 차가 있느냐, 그게 교회의 권세와 권위가 아니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권세와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그래서 이 세상이 벌벌 떨 정도로, 사탄이 벌벌 떨 정도의, 떨 정도가 아니죠. 꼼짝을 못하죠. 꼼짝을 못하는 그게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떨면서 자기들은 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보고 가라 할 건데, 우리가 문제는 예수님이 가라 할 때 어떻게 저항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항할 수가 없는, 순종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이제 그게 고민인 겁니다. 마침 보니까 돼지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 그래 너희들 나가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너희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너희들이 나가야지. 그러면은 우리를 저 돼지떼에 넣어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케이 콜, 돼지떼에 가라. 그 돼지떼에 가니까 귀신 들린, 이게 바로 인류 역사 최초로 귀신 들린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짐승이 되니까 다 호숫가로 빠져서 다 죽어버려. 자, 이게 정말 어떤 뭔가 모르게 특이한
특별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 영혼은 두 영혼, 물론 누가복음과 다른 데 보면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됐습니다. 자,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돼지 주인. 그게 문제죠. 자기 돼지떼가 몰사했으니까 야, 이거 법정에 가서 이거 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혼란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저 예수라는 분이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했는데 야, 이게 율법에 이게 이런 게 있나? 형법에 있나? 민법에 있나? 상법에 있나? 어느 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상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재산 손해니까. 그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봐서 당신이 우리 마을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겠다. 좀 떠나주시라. 그렇게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자기 돼지떼 손해본 것은 큰 손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회복된 사람의 그 온전성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는가? 저 돼지떼 주인은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받느냐?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구원했구나, 여기에 초점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받구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이렇잖아요. 와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교회에 가서 한 5년 다녀봤는데, 내가 교회 한 5년 다녀봤는데 이 손해본 일을 한 거냐, 이익 본 일을 한 거냐. 이 신앙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익과 손해로 보는 그런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진짜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회복된 그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한 영혼이 회복된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응급이 없습니다. 그저 내 돼지떼 손해본 것, 내 재산상에 손해본 것, 그것만 지금 따져서 딱 해서 결론 나죠. 그럼 예수는 우리 마을에서 없는 게 좋겠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마을에 귀신이 들겠어요? 귀신이 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돼지떼 순간적으로 손해봤지만, 그러면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해주고, 정말로 메시아가 자기 마을에 왔는데 돼지떼 손해본 것 때문에 메시아를 쫓아낸다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좀 하다만 일 좀 안 풀리니까 그것 때문에 에이,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자기 좀 일 좀 안 풀린다고 해서, 자기 좀 감정 상한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하고 똑같죠.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막 파죽지세로 사역을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중풍병자 9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참 많이 배웠던 거예요. 연극도 많이 했고, 선생님이 목소리 좋은 선생님이 목소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거 재미있게 이야기도 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이 성경을 어떨 때 보면, 옛날에 주일학교부터 다녔던 분들은 어떤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은, 성경 이야기도 그렇지만 그때 그 선생님이 해줬던 재미있는 이야기, 그게 확 떠오를 때도 있어요. 뭐 별로 그런 선생님을 못 만났으면 어쩔 수가 없고, 전 이걸 보면은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선생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이것을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친구들이 4명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는데 흙이 툭툭 떨어지는데, 예수님하고 그 밑에서 설교하던 사람들이 지붕을 보면서 욕도 하기도 하고, 뭐 별 희한한 상상력이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다 재미있게 하려고 했고, 본질은 얘기하신 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9장 1절에서 중풍병자의 중풍을 고친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준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중풍병자 친구들이 믿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제가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고 일어나 걸어라 말하지 않고 네 죄가 사해졌다. 이제 일대 혼란이 시작됩니다. 왜?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사하실 분은, 그렇게 선포하실 분은, 그리고 실제로 죄를 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죄를 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자, 이 서기관들은 우리가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가장 행정적, 율법적으로 행정적인 제도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신성을 모독합니까?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일을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하고 있다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자, 우리가 요즘 뭐 언론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거기에 예루살렘 성지를 두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동방 정교회 서방 뭐 이래 몰려서 어떻게 하다 보면 신성 모독이라 이런 언론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오지만 우리들이 언론을 통해서 말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그 말을 듣길 때 무기하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하는 선포를 듣고 신성을 모독했다는 말의 무게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대중들이 그건 그렇게 하면 신성 모독이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 당시의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는 그 말 속에는 저거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그런 결기가 담겨진. 그러니까 이 신성을 모독하는 게 어마어마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저항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공개적으로 확 드러나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몰랐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알려줘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이제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는지, 진짜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권세인지, 죄를 사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3절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신성 모독했구나라고 생각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아시고 난 다음에 자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 사람들한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병 고치는 방법인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 사는 권세를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제 이분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야죠. 자 이렇게 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심으로, 자 하나 더 많은 것은 이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질병이 고쳐집니다. 그렇죠? 자,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질병은 죄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면 자동적으로 질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9절 마태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태 9절,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장 9절 10절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했던 마태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따라갔는가를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 같아요. 나도 그 예수님께서 내가 쇠간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에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기 이제 신앙 고백적인 것도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세간에서 따르라니까 당신이 누군가 내가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좀 평가해보고 내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고 내가 당신을 따르면 이익이 될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 그것 좀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고 즉각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순종에 있어서도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즉각 순종하는 거하고 20년, 30년 뒤에 순종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죠? 결국은 순종을 하게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즉각 순종하게 되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 가는 것처럼 즉각 일어나서 이삭 챙기고 종 챙겨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해 버렸어요. 마치 그 모습처럼 세간에 앉아있는 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니까 금방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논쟁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 들어갑니다. 마태 집에 들어갔던 것은 누구 집에 들어갔다? 세리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세리는 이 당시 세리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왜? 로마 제국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자기 동료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남은 것은 로마 제국에 넣으니까 이렇게 봐도 나쁜 놈 저렇게 봐도 나쁜 놈입니다. 우리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주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쁘고 또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이렇든 저렇든 세리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나쁜 악한 사람으로 매국노로 이제 인식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집에 들어간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예 그런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나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와 어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세리만 있습니까? 자,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자, 여기 이제 이 죄인들을 말할 때 각종 죄인들입니다. 창기도 있고 사람들한테 사기꾼이라고 놀림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말로 하면 왕따된 사람들도 있고 별 종류의 죄인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자,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근본이 다른 사람입니다.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밥상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식사 공동체. 이 유대인들은 한 테이블에 같이 둘러 앉아서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 same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고 같은 레벨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A하고 나하고는 생각하는 것이 같고 같은 정체성이 있고 니하고 내하고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서 같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테이블에 같이 앉습니다. 요거 가만히 보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우리 양반 상놈도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밥상에 여자들은 같이 밥상에 앉지 못합니다. 그죠? 그냥 밥상 따로 차려서 앉거나 아니면 부엌에 가서 먹거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어떤 사람하고 테이블에 같이 앉냐, 식사 테이블에 같이 앉냐,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아옵니다. 절름발이 머비보셋을 찾아와서 다윗과 머비보셋의 관계는 사실은 이게 반대잖아요. 왜 다윗은 죄송합니다. 그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과 같은 편 베냐민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베냐민 쪽이나 사울 쪽은 다 죽여 없애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역사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머비보셋을 찾아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 먹는 나와 내 아들이 먹는 여기서 자 다윗의 아들은 누굽니까? 신분적으로 왕자죠. 왕자. 다윗이 내 아들 왕자들이 먹는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먹는 이 테이블에 와서 같이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머비보셋이 두려워 떱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감히 왕의 테이블에 왕과 왕자의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나는 그저 노비로만 안 죽이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면 아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내가 맹세를 했다. 서로 지켜주기로. 너는 요나단의 아들이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 먹는 테이블에 와서 같이 먹어라. 그래서 그 테이블에 같이 먹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어떤 테이블에 누구하고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는 게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이 죄인들 가운데는 창기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창기라는 걸 알고 좋다고 그 사람 앞에서 같이 테이블을 먹겠습니까? 묘하죠, 그죠? 이 사람 우리 이민사에서 다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창기라 그랬는데 내가 앉아서 밥을 내가 만약 그 사람하고 밥 안 먹는 것을 저 식당에서 먹는 걸 여러분들이 봤다. 그 다음날 이제 스캔들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목사님이 말이지, 우리가 다 아는 이상한 여자하고 이제 밥 먹으러 사모님 그거 알아요? 이렇게 막 얘기할 거예요. 그죠? 얄단 났을 거예요. 그죠? 자,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밥을 먹냐? 이 말은 야, 너희 선생들 그 세리와 창기 아냐? 그런 말하고 같은 겁니다. 요 내용 때문에 예수님의 닉네임, 별명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생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그러면은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겠느냐,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있겠느냐. 아주 절묘한 예를 듭니다. 아니, 의사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건강한 사람이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왔지 의인들을 위해서 왔느냐. 그래서 내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나. 자, 근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치유와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빠뜨리고 있는가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요. 이 누구인가 하는 이 사람이 성품을 모르는 겁니다. 자, 이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긍휼과 자비로움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로만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걸려요.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갈등을 맺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고 가장 거룩했다고 자칭 거룩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갈등을 맺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가장 거룩한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고 세리와 죄인들과 갈등을 맺어야 돼. 이게 거꾸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삐뚤어지고 왜곡되면요, 세상의 세리와 죄인들보다도 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요, 종교적인 독선입니다. 종교적인 독선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버려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긍휼,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율법의 어떤 칼이 그 율법의 어떤 한계에 딱 매가지고 그거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고 거기에 걸리는 사람은 다 처단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정죄할 사람과 정죄 안 할 사람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의 긍휼로 보이면은 이게 세리와 죄인들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식사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위해서 왔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금식 논쟁은 내일 우리가 같이 보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땅에 오셔 하시는 말씀, 사역을 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이어받아서 교회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그런 정말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친구들 함께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발길들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김영만 장님, 이창근 집사님, 오늘 또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니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